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근데 인사하면서 인상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지금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고, 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이치를 우리가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구약에서 일어나는 많은 제사들이 우리가 조금의 죄를 짓고 나면은, 또 연중에 짓고 나면은 연중의 죄를 또 수시로 우리에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드려야 하는 예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복잡다단한 그런 많은 것들이 늘 동반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덤으로 수고하지 않아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전에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내어놓으면서 우리는 이런 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지만은 이런 우리가 평생에 늘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주를 닮은 삶, 주님께서 못다한 그 삶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큰 사명인데, 우리는 그 자체를 우리가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짧은 3절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가서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도 문을 두드릴 때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제 이게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은, 내가 문을 열어주면은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지만은, 반대로 하면은 그 문을 내가 열지 않으면은 주님도 내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주님을 모시지 않는 거기에 대한 그 자유의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을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마라, 안 하면 되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이 참 쉬울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싸움도 없을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해라 그래도 나는 뭐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나는 합니다, 이렇게 선악과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 최초부터 있어져 왔던,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많은 것들을 전체를 다 전제로 해서 봤을 때에 우리가 로봇처럼, 기계처럼, 아니면 질들레진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과 다른 것이고 모든 식물과 다른 하나님이 창조한 유일한 그런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한 피조물이 바로 오늘 우리 인간들인 것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드실 때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과정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더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집중되어지고 여기에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이번에 사랑의 동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삶을 그 말로 가지고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금방 보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진짜 은혜 받았구나. 저 사람이 정말 바로 나았구나.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를 우리가 보았을 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는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축하하러 오고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에 왔을 때 그들에게 했던 말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를 치료했습니다.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 사신들에게 자기의 내탕고를 보여주고 자기의 군사를 보여주고 자기의 기밀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보여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으며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들, 이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은 멀지 않은 시간 속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 자랑으로 일관했던 이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그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도 없이 다 빼앗기게 되었고요. 또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간 동안에 낳았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포악한 왕, 가장 악한 왕으로 므낫세를 찍고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을 때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니까 결국 그 은혜를 이렇게 악하게 사용되어지고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닮았고 우리의 형상도 하나님을 닮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도 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우리 경상도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여러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정말 한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반대로 하나님이 잘 삐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잘 삐지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거를 생각한다면은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동안에, 또 내게 내가 물질이 있을 동안에, 또 내게 주신 재능, 그 재능이 있을 동안에 우리는 그 일을 마음껏 나누어 드리는 그러한 삶. 나누고 안 나누고는 자유의지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이건 자유의지예요.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내가 이것을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많은 과정 속에서 나의 성수,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이거는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자유의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성령의 역사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 저 사람은 바른 성령을 받았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좋아지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았다,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했다, 아무리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 우리 동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원에 다녀왔던 사람이 은혜 충만하게 받아왔다고, 너무너무 은혜 받아왔다는 그 사람이 목욕탕에서 바가지 2개를 갖고 그거 하나를 나눠주지 못하면서, 그래서 밖에 왔을 때는,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내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왔다, 능력 받고 왔다, 당신도 한번 가봐라, 그런 말이 입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철저하게 더 나쁜 인간이 되어서 나타나게 된 그런 결과를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네 잘 묵고 네 잘 살아라, 또 하나님은 그 주신 많은 것들이 우리는 그거를 내 이기적인 어떤 목적으로 쓰라고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값진 것이고요. 그 값진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적으로 내 욕망으로 쓰다가 보니까, 그 도구로 사용하다가 보니까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9가지 열매, 그 다음에 많은 물질, 많은 은혜, 많은 사랑, 좋은 것, 그 중에 또 하나가 오늘 말씀처럼 자유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유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유는 오직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일로 사용되어질 때에 그 자유의 값어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많은 은혜, 내게 주신 많은 것, 복, 이런 거는 이를 내가 그냥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나는 내게 주신 건강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물질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 많은 이웃들에게 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에게 내가 주님의 주신 이 은혜를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재능을
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많은 은혜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뜻대로 사용하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많은 것이나 내 삶이나 모든 것에 나아가는 우리의 여러 가지 말들이나 행동들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주인공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도 내 자유입니다. 돈을 쓰는 것도 내 자유입니다. 일하는 것도 자유고 일하지 않은 것도 자유입니다. 내가 노력을 하는 것도 자유고 수고하는 것도 내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도 일하는 모든 것,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살아가는 많은 과정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지만은 그러한 삶을 우리는 과연 그저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오늘 또 그냥 우리는 그저 이 삶이 내게 주어졌으니까 그저 내가 이걸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은 하고자 하는 자가 해야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일을 해놔도 그게 빛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런 많은 것들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명예를 가지고 또 이 귀한 지식을 가지고 이 귀한 재능을 가지고 아니면은 물질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사나 이런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런 것에 고민을 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서 기뻐하시고 말씀처럼 정말 내가 그 기쁨을 어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자유, 오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자유라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으로서 하라는 이 귀한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들려져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14절 말씀 보면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 속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구약에 있는 전체 말씀들, 또 예수님의 귀한 말씀 전체를 다 한목 그냥 하나로 딱 묶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는 묶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사랑은 이것을 가지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할 때 과연 이 사람이 내 이웃일까? 아니면 이 사람은 내 옆에 사니까 우리의 이웃일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내 이웃일까? 이런 것은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고 이거는 신앙적으로나 믿음의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누가 내 이웃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줄까, 이거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웃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볼 때 내가 저 사람이 내 이웃일까, 저 사람이 내 이웃일까, 그러면요 금방 그냥 어떨 때는 뭐를 주니까 참 내게 좋은 친구다, 또 뭐를 내게 도움이 되니까 참 저 사람은 내게 나를 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내게 나를 칭찬하니까 저 사람은 참 내게 이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으로 이웃으로 생각하면은 멀지 않은 우리 시간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간 속에 우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할 때,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웃이 되어줄까를 고민할 때에, 그때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큰 기쁨과 감격과 또 내게 감동이 일어나는,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모두가 다 저 사람에게 내가 정말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싶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애들을 바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바로 성장시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애들을 바로 키워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우리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돕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이라는 자체가, 친구라는 자체가 내하고 나이가 동등하고 같은 학년, 이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이웃이나 성경에 말하는 친구는 나이 차이가 없고요, 다른 조건과 그런 과정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나의 친구라고 고백을 해주신 그 예수님의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학생들을 돌아보는 과정,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많은 과정들이 이웃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면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식사 대접이라도 한번 할까, 이런 고민에 우리가 잘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분들이 몇 명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근데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난 일주일도 단 한 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곳에서 이제 이 대림절 기간이 되고 이러니까 또 이분도 식사, 저분도 식사, 그렇게 하는데, 그냥 가서 어제 저녁에도 오후에 일하다가 보니까 전부 그냥 옷이 다 젖어가지고 식당에를 갔더니, 식당에서 뭐 하다가 오셨냐고 이렇게 해요. 근데 뭐 하다가 오셨냐? 그 일하다가 와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짧은 그 시간에 가서 그냥 10분, 15분 밥 먹고는 또 와서 나머지 일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많은 여러 가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목욕탕이라도 한번 데리고 가서 등이라도 한번 밀어줬으면, 내가 이번 대림절 기간에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전화라도 한 통 해봤으면, 내가 또 이런 곳에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니면 데리고 나가서 뭐를 구경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실질적인 우리의 마음들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차가 없었어요, 교통이 안 돼서요, 어떤 사람들은 또 내가 시간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이야기하면 그런 거 해결 다 해줍니다.
차가 없다 하는 사람은 제가 차를 내줄 거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없다 하는 사람은 시간을 그 사람 만들어 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누가 내한테 선물을 준다,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누가 선물을 준다고 하면은 그 선물이 뭐가 제일 값진 선물이며 어떤 선물이 제일 좋은 선물이겠습니까? 그냥 먼저 최 장로님한테 누가 선물을 준다고 할 때 가가지고 15평짜리 아파트 한 타를 사줬다. 그러면 최 장로님이 완전 뿅 넘어가고 자빠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물론 한 100평 정도 사주면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장로님들 이래 보고 가서 우리가 식사를 함께 대접한다는, 아니면은 필요한 하나를, 그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선물은요, 그 사람 마음을 잘 알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것을 해드리는 사람이 가장 귀한 선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생신 선물로 이렇게 살포대가 이제 자꾸 쌓이니까 내가 배가 불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이 분위기가 얼마나 귀한지. 그러면은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점점 더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살을 내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껏 밥이나 시큰 한 끼 먹는 거를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오늘 우리는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지장이 없으니까, 그저 먹고 사는 문제가 지장이 없으니까 사람포가 무슨 대단한 거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참 제가 이 살을 나눌 때마다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 가마니를 들고 들어가니까 와, 부자 됐다 이래요. 사랑 가마니를 들고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부자 됐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2가마니씩 들고 들어갑니다. 앞에 한 가마니 가면 부자 됐다 그런데 뒤에 한 가마니 더 가면은 더 부자 됐다 그럴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주님이 그 사람한테 얼마나 주고 싶어 했을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읽혀져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쌀이 필요하다, 얼마나 그분에게 주님이,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람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자기 돈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사람, 그거를 우리 교회가, 그거를 우리 항전 직분자들이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이웃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줘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오늘 15절 말씀 속에서 보면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이거를 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100만 불짜리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서로 물고 먹으면은, 이 말은 매일매일 용쓰고 산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과정들, 이번에는 사랑의 동산을 하면서 제가 도우미 교육을 할 때에 이제 이 도우미들이 가면 갈수록 주바라기들에 대한 경계심이 자꾸 무너져요. 그러니까
주바라기하고 도우미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휴대폰으로 전화 다 하고 전화 다 하고,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가는 소리, 주바라기하고 거꾸로 가는 거, 이것까지도 하나하나 교육을 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점점 더 시간이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것도 못하니까 그랬는데, 더군다나 왜냐하면은 주바라기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이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물로 흐르듯 흘러가야 돼요. 그 중간에서 누가 하나가 잘못해도 안 되고 그저 주어진 것 갖고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사람이 뭐 휴대폰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보니까 봐준다고 아를 데리고 와가 그 아를 도우미들 자체 식당에 왔다 갔다 하더니 그거까지만 해도 또 괜찮대. 그 아를 데리고 주바라기 자체 가가지고 이러고, 그거를 이래 보면서 그 교회 권사님들이 하태 그래요. 왜 그런지 이래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저래도 됩니까? 그 교회 권사님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래도 됩니까? 그래서 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가가 누가 좀 이야기 좀 해줘 있어. 그래가 그 교회 권사님이 가가 막 사람을 슬쩍 밀어가지고 밖으로 냈어요. 그리고 저녁에 도우미 교육 시간에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휴대폰 드는 거, 우리가 자꾸 도우미들이 씌워지니까 이 휴대폰 드는 거 좀 신경 씁시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안고 들어오는 거는 이 주바라기의 마음을 다 흔들어 버리니까 그런 거 좀 신경 씁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제 문자가 왔어요.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그것은 너무 상처를 받았대. 그래서 그 애를 자기가 들고 다녔는데 그걸 갖고 그 전체에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너무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당신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도 당신은 모른다. 그런데 이거는 도우미 교육 시간이었고 교육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랬더니 이제 나중에 또 사과의 문자가 또 쫙 왔어요. 근데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 해도 시험 들 사람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아니고 시험 들 시간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따지는 거는 뭔가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런 것에 대한 피해의식이 너무 강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살아가는 많은 과정에 그래요. 꼭 삐딱한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세포가 그래 돼 있다니까. 이게 원시뇌파가 아마 그래 돼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 눈에는 절대로 똑바른 게 안 보여요. 똑같이 똑같은 것도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좋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보면은 그게 삐딱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게 지금 큰 삐딱하게 보이는 사람은요, 평생을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는 물고 먹으면이라는 이런 말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이 1절에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온 이웃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용할까, 이거를 고민하면 100만 불짜리 인생인데, 그런 이웃에게 오히려 이렇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모르고 나무 눈 속에 있는 티를 자꾸 뽑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삶 자체가 물고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맨날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늘 힘든 거라. 그러니까 그런 삶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결국은 그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이거는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 용쓰고 살아가는, 그저
그런 걱정이 없고 평안하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오다가 보니 온 산천 초목이 다 감사하고, 또 여기 와가 보니까 이 양포 오니까 세상에 살다가 이런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그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들어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절에 다니는 사람도 들어와가 교회를 보고 그 교회가 이만큼 화사하고 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교인들이 돌아가 여기가 뭐가 어디에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면은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꽃을 보면은 이쁘다. 그다음 뭐를 이래 보면은 이쁘다. 지금도 1층에서부터 지금 본당에 다 올라와 보면은 그거요, 모든 거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봉사하는 사람, 저기에 봉사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 과정들이 참 이게 되어지는 게 그래요. 참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이래 보면서 참 힘든 그런 과정들을 보는데, 참 요번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나는 요번에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억수로 내가 마음이 상처를 받은 게 있습니다. 노인대학 소풍을 갔는데,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좋아하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갖는 사람들이 다 5만 원씩, 3만 원씩, 2만 원씩 전부 다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게 부조를 해서요. 나는 몰라서 그냥 그래 부조한 돈이 한 5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참 좋았어요. 그때까지는 억수로 행복해서. 그런데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는데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마이크를 좀 달라 그러더니, 원래는 우리가 마이크를 안 주는데 그분이 마이크를 주니까 나와가지고 나는 저 뒷동네 사는데 그러면서 나는 그 집이 어디 뒷동네인 줄 이래 알았대. 참 그분은 지혜로워. 내가 보니까 그렇게 살면서 내가 가난한데 뒷동네 사람들 내 좀 도와줘서 그러면서 전부 다 돈 내놔라. 그래가 보니까 8명이 안 내고 다른 사람 다 냈어. 근데 그 8명이 우리 교인들이에요. 딱 8명만 우리 교인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이래 들으면서 내가 뭔가 이 목회를 잘못하고 있구나. 아니 우리가 먼저 내어도 시원찮을 거를 꼭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낸다는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우리 수련원에 노인대학은 방학이 김장을 합니다. 그래서 김장을 하는데 오전 수업 마치고 점심 먹고 김장하고 헤어져요. 그런데 그날 김장할 때 우리 교인들만 싹 다 도망가 버렸어. 싹 다. 이유는 있겠지요. 자기 집에 김장 날짜를 하필 그날을 왜 잡아요? 전부 다. 내가 그 밖에 앉아 있는데 도망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내가 이 말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교인이면서 우리가요 그 사람들 다 도망가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만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번 개학을 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그 사람들 밥 사주려고 해요. 요번에 김장할 때 빠진 사람들은 벌금 내야 돼. 그래서 그때 바빴다 내가 먼저 갔다 미안하다 하면서 밥을 사줘야 저 사람들 입에서 그 말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교인들만 다 빠지고, 그 소풍 갈 때 교인만 싹 빠지고, 김장할 때 너는 안 바쁘나? 어떻게 교인들은 다 빠지고 전부 그 말을 나한테 할 정도 되면은 그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너무 똑바로 보여보니까. 참 그거 목회를 하면서요, 그때는 진짜 쪽팔려요. 얼마나 창피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자식이 어디를 가도 뭐를 하는데 잘해주고 뭐 해주고 이러면 그거 부모가 가만히 있어도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부모가 가만히 있어도 신이 나잖아요. 잘했다 그러고 좋았다고 이러면. 근데 우리 자식이 가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들은 의식이 그래요. 우리 자식이 어디 가가 뭐를 나눠 먹었다 그러면 그 미국에 최고 좋아해요. 자식 교육이 제일 잘 돼요. 일본 사람들은 제일 우리 자녀들이 가가 뭐를 잘했다는, 어디 가서 좋은 일 했다, 또 착한 일 했다, 그거를 일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데, 일본 사람의 부모들이 제일 창피스러워하는 거는 우리 애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 그거는요, 일본 사람들은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뒤집어져요, 전체 다. 반대로 자녀들이 잘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부모가 신이 나요. 그래서 일본에는 남자 어린이날 따로 있고 여자 어린이날 따로 있어요.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김장 다 말아봐야 30분에서 40분 걸려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전부 다 자기 집에, 또 아예 어떤 사람 오지도 안 하고 그 모아놓고 김장한다 그러고, 또 김장하러 간다 그러고, 또 뭐 밥 해주러 가야 된다 그러고, 뭐 아무 이유가 없는 이유를 들어서 그날 만들어 놓고, 참 제가 그때 제가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목사 마음이 아프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실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것이 따라서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자. 이게 오늘 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살펴줘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될까? 그게 이웃이지. 저 사람이 내 이웃을 내한테 와가 뭐 해라, 뭐 그거는 이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든지,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욕을 먹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줄까를 고민하고 그거를 기도하고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으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이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귀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요,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훼손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철저하게 이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이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